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와서 뭐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좀 좋은 말씀 듣고서 돌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사역하시다가 33년간 사시고 3년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었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신성의 일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 부분이 성경 66권에 다 녹아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해 놔서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보며 이 부분은 정리해 놓고 이 부분은 일치해 봐야겠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에요. 신성의 일치 가운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고 이하에서 우리가 두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이 신성의 일치 가운데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성, 본질, 우리가 신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dhead라고 해요. Godhead. 그래서 지고의 실제,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지고의 실제, 지극히 높으신 그 한 분 하나님, 그 신성, 본질에 대해서 동일하신 삼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2장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금 4번째까지 배우는데 1번, 2번, 3번에서 다 배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29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요? 거짓되다고요? 참되시다고요. 그리고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요. 우린 유한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별일 없으셨냐고. 별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지극히 순결하셔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십니다. 그럼 변치 않으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없어요. 매일매일 나날이 조금 알아가는 거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지혜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거룩하시고 구별되셨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33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는 지극히 자애로우시고 설명드렸죠. 지극히 사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우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 자체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저 주신 바 됐다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것은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36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하나님은 그 자신에 있어서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사랑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평강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계신 어떤 큰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그 임종을 지키는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숨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삑삑삑 하는 게 거의 떨어져 가는데 일어나셔서 1시간을 설교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데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대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이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죽더라도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더라도 병들어 죽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생명이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셔요. 영광도 취하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배권을 갖습니다. 37페이지요.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지요.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과 이 신성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1번, 2번, 3번에 다 나와 있지요. 그것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능력이 100이면 성자 하나님은 한 80 정도 될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은 한 50 정도 될 것 같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저 위에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왔다가 다시 올라가셨으니 조금 더 능력이 있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본질과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배울 부분들을 보시면,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에 성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뜻이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근데 여기서 영원히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히 성부로부터 출생하신 바 되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삼위라는 것이 person이고 그리스어로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person, 페르소나라고 하면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적 인간체입니다. 인격체, 인간체가 아니라 인격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이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가지고 계시고 이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와볼게요. 마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3절에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요. 6개월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리지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발끈 푸르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더 위대하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서 매우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살아왔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있어서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군인이 또 세리가 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있었죠. 요한이 광야에서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없어도 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법적 필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셔야 할 사역이 무엇인데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속죄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그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모든 상황 속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사역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큰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예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의 영광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들 여럿 중에서 한 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다. 그리고 그 삼위는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책에서 우리 1번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구절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묘사된 구절,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세 위격의 관계와 특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2번에 1번입니다. 성부 시작. 아버지라는 이름은 창조된 만물의 근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 자녀들인 신자들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삼위일체의 예수님과 관련하여 관계를 설명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불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로 불리어졌죠.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창조된 만물의 근원으로서 아버지로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것을 만드는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파 굶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영적 자녀들의 신자들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우리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성자의 아버지 성부,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을 쓰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2번 성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령과 함께 있었으며 영원히 발생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린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로 변하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본질적 본성을 존재하게 하신 것도 아니요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변하신 것도 아니다. 이전부터 계셨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3번 성령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즉 성령님은 지성, 정서, 의지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말하고 찾고 증거하고 명령하고 계시하고 노력하는 등의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어떤 좀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여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받아서 그 영향력과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과 권위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성과 정서,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에요. 착착착 탁해서 엔터 치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집사님과 아내와 아이와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넘기셔가지고요. 42페이지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의 바른 이해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게 돌려진다. 세 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예정, 창조, 구속, 섭리.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게 돼요. 그것에 있어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또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그 공로가 돌려진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 사역,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오해 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그런 가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왜 그러셨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영광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와 은혜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지혜 있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끄덕끄덕 알게 하시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4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이해들, 역동적 단일 신론, 평범한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시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이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점차 신격화가 되었다. 혹은 성자와 성령은 비인격적인 따로 이렇게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속성이다. 이런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양태론적 단일신론, 창조와 율법 수요는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양태로 변하신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계속해서 그냥 바뀌고 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2번이 가장 많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어디 가면 또 아들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형광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과로도 혹은 물로도 물이 얼리면 얼음이 되고 또 끓이면은 또 수증기로 변하고 그렇게 본질은 하나인데 계속 변한다. 이걸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지만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AD 381년에 결의한 바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우리 사도신경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신조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43페이지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삼위 또 한 분이시다. 까지 일체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 위라는 것이 사실 좀
그 어색해요. 그렇죠? 우리 인격하면 좀 이렇게 좀 다가오는데 삼위 위격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많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듣기가.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고 쓴다라는 거에서 세 분의 위가 있으시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좀 통일을 할게요.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넘기셔서 보셔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넘기셔서 40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돼요. 시작.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한 바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방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3페이지, 36페이지에서 쭉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쭉 봤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다. 나오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제 42페이지 위에 보면요. 어떤 사역을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셔서 시작. 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성자께서는 시작.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영원히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셨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성자께 영광 돌려져요? 42페이지 위에 3번에 2번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4번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로가 돌려져요? 구속 사역은, 구원 사역은 성령에게 그 공로가 돌려진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이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원하시면 41페이지에 2번 세 위격의 관계와 특징을 한 번 더 차근히 읽어보시면 지금이 우리가 방금 한 2번, 3번, 4번에 대한 답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요. 마지막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에서는 아까 1번 자신이 들었던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유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아버지로서 설명을 한다든지 사람으로서 혹은 형광 등으로 혹은 사과 혹은 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양태론적 이단이 되어지고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당시에 어떤 하나님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이 보혜사의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또 그 보혜사의 능력을 가진 그 대표자들 이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사역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단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2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그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만들어내거나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태동을 하고 여태까지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단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무엇을 정리했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1, 2, 3, 4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언급한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무한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평생 지식으로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아가고요. 우리의 인생으로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제 배우게 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바른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